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주 장막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그 머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66권 우리가 쭉 읽으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서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맹맹히 하다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아주 그 뜨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슴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그것은 우리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처음에는 머리로서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많이 애를 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것은 머리로만 알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서를 받아 가지고 하여튼 넘기는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 머리로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눈이 막 감기고 앞이 안 보여요. 눈이 다 감겨서.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냐고,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리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로 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마지막에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듣고도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쩡쩡 울리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 전하다가 십자가에 순교할 때 어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전설이죠. 이것은 거꾸로 못 박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우리는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가슴 속에서 뜨거움을 느끼면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가슴에 쩡쩡 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럴 때 가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다.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그 천국을 문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겨서 그 말씀을 나는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속 주님의 뒤를 따르면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눈에 빛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다윗도 보면은 다윗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 갈 때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일을 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다윗 생애에 많이 체험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물러뜨리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가 체험했습니까? 그것은 그의 가슴 속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는 선자를 통해서 항상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다윗은 힘이 아주 용사처럼 강한 능력의 목동이었지만은 아주 큰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요셉이 있지요. 요셉. 그가 요셉이 있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전에 다 팔려가서 노예로.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고, 옥에 끌려가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 전에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 하면서 살았지만은 옥중에 들어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아주 신비로운 사역을 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었어요. 음성을 듣고 강한 빛으로 아나니아에 불러서 안수를 받으라.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이 안수를 받을 때 눈꺼풀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밝히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고통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이 비참함을 서울에 올려볼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 때문에 내 말이 경솔했구나. 전능하신 분의 화살이 내 속에 박혀서 내 영이 그 독을 마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줄지서 있구나. 품 있는 날라기가 웃겠느냐? 꼴이 있는 소가 울겠느냐? 소금 없이 맛없는 음식이 넘어가겠느냐? 달걀 흰자위에 무슨 맛이 있는가? 나는 그것을 건드리기도 싫다. 그런 것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진다. 내가 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바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선뜻 나를 죽여주셨으면, 그 손을 놓아 나를 끊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러나 내가 편안해질 때, 그래 고통 속에서도 기뻐 뛸 때인데, 내가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니까 내게 무슨 힘이 남아있어 소망이 있겠는가? 내 마지막은 어떠하였기에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슨 돌 같은 힘이란 말인가? 내 몸은 청동이라도 된단 말인가? 나 스스로 도울 힘이 내게는 없지 않느냐? 지혜가 내게 사라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고뇌를 저울이 있으면은 달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욥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욥의 고통을 뭔가 이렇게 담겨져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고난을 이긴 그러한 간증이라도 하고 싶었던 그 욥의 심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욥과 같은 어려움의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쉬운 일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전 세계를 아주 그냥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늘날 가정도 그렇고 오늘날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 힘든 고통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저울에 좀 달아봤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떤 사람은 잘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그렇던가 어떻게 이겨나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이 전염병에 의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서 살아갔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도 본받아서 오늘 하루하루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나이다. 오늘도 이 세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또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욥이 그 어려움